그냥 싱글의 짝이 뭘까요? 그러면은 단번에 맞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로 못 맞히게 퀴즈 문제는 싱글에는 짝이 뭘까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고무신 짝 무슨 짝 하니까 그 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싱글 벙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12절 봅니다.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됐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사.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영적 깨달음, 그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택정.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어.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기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함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부르심의 때는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탕생활을 하다가 못된 일도 많이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가운데 그야말로 사회 속에서 잘 고속 행진하는 가운데 폭삭 해가지고 저 한강물에 빠지려고 그러다가 몸을 던지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로. 저는 그분 글을 읽으면서 늘 잊지 않아요. 금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한강에 나갔다가 어떤 친구들이 헤어지는데 주일날 만나 하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하려 한강에 나갔던 이 사람이 그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만나자는 말에 자기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거예요. 땡. 주일날은 용어 언젠가 들어봤던 익숙한 용어. 근데 언제? 초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잠깐 동안에 그래도 교회 다녔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살하려고 했던 거를 잠시 뒤로 미루고 교회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밤에 기도회가 열려졌는데 금요일 밤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예수님 떠나서 살던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야말로 한때 그 벤처기업이 이렇게 할 때 성공을 했어요. 크게 성공을 해갖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택정,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로 정하셨어.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밤 교회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내 발걸음이 가다 보니까 교회 갔다, 발걸음이 가다 보니까 예수를 어쩌다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창세전부터 정하여 택하기로 정하여 나를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때인가 나를 불러주셔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온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접촉점이 돼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치는 인간 교제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이에요. 교회.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임을 갖게 하셔서 오늘의 이 유형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어떤 허점, 맹점, 약점 있다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교회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가 못해요. 교회가. 그냥 내 멋대로의 교회 생활이야. 내 멋대로의 교회 생활. 내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의 교회 생활. 어느 모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쇼하고 있네. 그래서 쇼하고 있네. 다른 사람한테 아니라 제 사모한테 쇼하고 있다 말이야. 쇼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막 할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쇼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 사모한테 저 완전히 쇼다 말이야 저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쇼에 몰려드는 거예요. 왜 쇼라고 그러느냐? 사람, 자, 제 생각이 틀렸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와. 그래서 약한 교회로 보내야 되겠어. 그분의 얘기입니다.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들 주변에 약한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개척교회, 연약한교회, 교인들이 몇 안 되는 교회로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드리면 한 부 없애갖고 이제 우리 3부 예배 없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정말 교인이 몇 안 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봉사하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토요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곤란해요. 저는 비판이라기보다도 분별하는 게 저는 분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 그게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잖아요. 진짜라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그 가운데서 한 부를 없애갖고 그래야 그게 진짜지. 무슨 토요일날 별도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세요. 쇼하고 앉았어요. 이 교회관이 잘못돼갖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야. 옛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기 이전의 모습들을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아서 이전에 남았고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됐고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 받은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부름을 받은 게 은혜. 이 땅에 나보다 더 훨씬 월등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재물도 많고, 재물도 많은데 교만하지 않고 인격도 아주 정말 고상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인물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뛰어나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질 텐데 겸손함으로. 제가 청년부 생활이 얼마 안 되죠. 잠깐입니다. 청년부를 이제 리더로 섬길 때 저희 고문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인격자입니다. 정말. 저는 그분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교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개척 나오면서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그냥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분은 그야말로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절대 말을 놓으시는 법이 없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말 놓을 때가 많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냥 제가 청년회장이라고 그래도 그분은 제 아버지 되고 한데,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깍듯하게 청년회 저거 하는데 필요한 거 없냐, 뭐 없냐. 그래서 시간을 좀 요청을 하고 뭘 요청하면은 다 응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그분은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런 인격자들, 겸손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드러내놓을 거 없잖아요. 제가 오늘 자존심 다 버리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존심 내세울 거 사실 없어요.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인물이 뛰어나십니까? 얼마나 인물이 좋아서. 학벌이 얼마나 뛰어나서,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뛰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하로 또는 아랫사람으로 거느리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그런 내 낯을 세울 만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더 많아.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성품이 뛰어나고 제가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책망도 마찬가지. 제가 완벽해서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한없이 어느 그 기준에 낮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니까 책망도 하는 거지. 제가 완벽해서 나는 이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만일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꼭 붙는 말이 저를 비롯해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괜히 저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닙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로, 저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간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저는 의식적으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나도 모자라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막 쓰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속 쓰리지 말자, 속 썩지 말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과 그 신분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들, 정말 마음 아픕니다.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일들, 그 역할들이 있어요. 교사의 일이든 뭐 집사의 일이든 찬양대 일이든 그 일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어떤 일을 꼭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두루두루 얘기합니다. 두루두루.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직을 맡았다고 하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말씀 전하는 직만 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귀하고 아니에요. 설사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교회 청소를 맡아서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혼자서 이 본당 청소를 혼자. 아이고 목사님 왜 이 본당 청소 나 혼자라는 거야. 10명이 해도 땀 흘리고 한데 거의 열낼 거 없어요. 만일에 혼자 이 본당 청소를 제가 집사님이 하셔, 권사님이 하셔. 아유 왜 나 혼자 해? 뭐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지. 그러나 처음엔 들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본당 청소를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야, 2019년도에는 뭔가가 대박 터질 건가 보다. 대박 터질려는가 보다. 어떻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목사님은 날 어떻게 보셨길래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안 하시네. 그런 일에 아멘 하고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신경질 나네. 도망쳐버릴까 보다. 이거 힘들죠. 주를 위해서 힘든 것만큼의 하나님의 상이 없겠어요. 10사람 20명이 모여서 잠깐 별 고생 없이 후다다닥 하고서 교회 정리가 다 끝난 것과 나 혼자서 땀 흘리면서 교회를 돌아본 것과 상급의 차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상급의 차이가.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주님의 교회니까 하죠. 교회니까 하지. 세상 일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세상.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것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성도는 자기는 새벽 기도도 참여하지만 오래전 얘기죠. 지금은 뭐 그런 간증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 어머니가 새벽에 콩나물 가게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벌써 새벽 기도 나오려면은 콩나물 시루가 그 구멍가게마다 다 놓여져 있었어요. 벌써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새벽 기도 참여도 못해. 그런데 늘 새벽에 항상 일찍 나와서 목사님 강대상 다 닦고 피아노 먼지 다 닦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던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훗날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가난 속에서 이렇게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 그래서 그 회사의 마크가 새벽 종을 의미하는 종입니다. 새벽 종.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 부르심의 은혜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거 구하는 거, 썩어져가는 거. 제가 군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자. 모든 말과 행동에. 그 저보다 제가 1등병일 때 군대 간 지 이제 한 서너 달 됐을 때 병장을 달고 이제 뭐 1년 안에 제대할 사람이죠. 제주도 분이세요. 아주 인상은 좀 험하고 말도 저거 해갖고 무서울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착하다는 거예요. 예. 그분 이제 언제 제가 어디 이렇게 부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니 부르는 거야. 베일병이라고. 예. 예수 믿는 뭐 이야기하면서 그 병장이 하는 말, 다리를 흔들어대면서 야 깝깝하다 깝깝해. 나를 보고서 깝깝하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고 3년 동안 이제, 왜 술 담배를 하나 또 저 철조망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게 있어요. 철조망 밖에 나가서 그 뭘 하나 도대체 뭔 재미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선임자가 저를 볼 때 깝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당시 그 선배와 그 동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했어요. 정말 불쌍했어요. 사창가에 가서 못된 짓 하다가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것일까라는 동경 뭐 이런 정말 불쌍했어요. 왜 몸뚱이를 저렇게 굴릴까? 정말 불쌍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한 번은 또 저보다 한참 후배가 술에 취해갖고, 그때 제가 병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배병장님은 너무 멋있어요. 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멋있고 뭐가 저거 하냐 그랬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다 이해해주고 다 이렇게 포용해주고 뭐 그래서 고맙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 눈에 보이게 좋은 것, 눈에 보이게 현란한 것,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세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계신 저 하늘. 그래서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옛사람,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모르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좀 저의 표현, 속된 표현을 빌리면 거러지처럼 살아간다. 거러지처럼.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거러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고, 쓰레기 인생의 쓰레기 인생, 썩을 거 구하면서 살아가는 썩을 거. 비싼 술을 먹고 좋은 술을 먹었어도 아무리 좋은 술, 아무리 비싼 술 먹은 사람도 그 입에서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술을 먹고 비싼 술을 먹다 그래서 그 입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거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을 쫓아가는 그건 뭐예요? 다 썩은 거 먹는 거예요. 썩은 거. 썩은 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개, 돼지. 인생이 사람이 개, 돼지처럼 썩을 거 먹으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뭔가 뭐에 품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 생활 속에서 뭔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잘 모르시는 이렇게 식구를 할 때 같이 이제 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매너, 아 목사님 센스, 그럼 뭐 했겠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눈에는 아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야, 그 말 들으면 뭐해? 기분이 나쁠까요? 어떤 분은 또 깜짝 놀랐대요. 뭐 조금 뭐 시간이 지난 얘기예요. 왜 깜짝 놀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다른 목사님 전할 때 밑에 내려와서 말씀 듣는 거 자기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냥 내려오는가. 왜 내려가겠어요? 나도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니까 뒤에서 구경하고 뒷전에서 볼 보고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은혜 받는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냄새, 좋은 냄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썩은 냄새, 사망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좋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좋은 냄새, 향기를 따라가는데 우리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 좋은 냄새가 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는. 그 매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할 때 그 매력에 뭐예요?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게 매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예요? 그 나의 모든 생활을 거의 삶 속에서 봤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봤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자는 말도 안 했어요. 한참 신앙 했는데. 그런데 뭐 1년이 지나서 2, 3년이 지나서 교회 나가면 안 될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좋은 생각을,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째째하고 그냥 인색하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욕심쟁이고 그냥 이게 평가예요. 그런데 저분은 남을 배려하고 커피도 사고 어떨 때는 그냥 밥도 사고 또 남의 일 저거 하는 것도 내가 그거 해줄게요. 바쁜 일이 하는데 먼저 가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1년이고 2년이고 그분이 언젠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겠어. 내가 오랫동안 우리 뭐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기도했는데 왠지 내가 이제는 예수 믿자고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한다고. 뭐예요? 그동안에 매력 있다고 봤는데 끌렸는데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걸어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택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어요. 앞에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됐습니다. 이제는, 왜 이제는이? 그 앞에까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부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 버리라. 그 다음에 또 9절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됐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12절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 또 읽습니다. 12절 택하사. 읽어요. 시작.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택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내 사랑을 입었다, 사랑받는 자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또 택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택함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무슨 용서고 무슨 긍휼이고 무슨 자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알 때 다른 형제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자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왜 겸손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함으로 섬겨야죠. 겸손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택함을 받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고. 아멘이십니까? 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 조류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이 세상 일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피 흘려 값주고서 하신 교회의 한 구성원,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정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